지난달 21일 미국의 20대 청년이었던 존 앨런 차우라고 하는 청년이 인도에 있는 센티넬 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원시 부족에게 피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1956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순교를 당했던 당시 29살의 짐 얼리엇 선교사의 현대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존 앨런 차우의 가족들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이렇게 인터뷰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을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형제였고 삼촌이었고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는 크리스찬이고 선교사였고 구조 요원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센트럴 섬 원주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를 죽게 한 원주민들을 용서한다. 인도 본토에서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센트럴 섬은 오랫동안 외국인과의 접촉이 금지가 돼 있어서 미지의 섬 혹은 금지된 섬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인도 정부도 이 센트럴 섬 자체에 접근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로 공격하고 살해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섬이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섬이 바로 센티넬 섬입니다. 그런데 차우 청년 선교사가 그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남긴 글을 보면 심금을 울리게 충분했습니다. 원주민의 일부는 선했고 다른 사람들은 매우 공격적이었다.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제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원주민을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메모가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이 차우 형제가 왜 젊은 나이에 센트럴 원주민을 섬기려고 했을까? 굳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곳이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환경, 형편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선교 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아프리카의 버려진 땅에서 엄마라 불렸던 여자. 케냐 투르카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불꽃같이 살다간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엔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 유학길에 오를 만큼 꿈이 많았던 그녀가 투르카나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건 33살 무렵 우연히 케냐 투르카나에 오면서였습니다. 그리고 29년을 투르카나의 어머니로 살다간 임연심 선교사. 하루하루를 전쟁과 같은 생존의 갈림길 위에 놓인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것,
그녀가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이 투르카나에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걸 처음 느껴본 아이들. 준비한 음식이 부족할까? 하나이라도 굶길 수 없다며 자신의 끼니는 있는 날이 더 많았던 그녀. 아이들이 늘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는 배고픔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그녀. 투르카나에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는 이 고통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움이 곧 가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탈출구라 믿은 그녀는 혼자 힘으로 유치원과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칠흑과 같은 어둠이 찾아오는 밤에도 트럭 불빛에 의지해 글을 더듬어 가던 아이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움은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투르카나에 돌아온 존슨. 6살의 고아가 된 그는 그녀의 제자이자 아들이었습니다. 케냐 최고 명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며 현재 국립병원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존슨. 배움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문맹률 95%인 투르카나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들을 가르친다고 어떤 변화가 있겠냐며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후 그들은 인재가 되어 돌아왔고 지금 투르카나의 변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홀로 버려진 우리에게 엄마가 돼주겠다고 했던 사람. 꿈을 꾼다는 것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이끌어준 사람. 믿기 힘든, 그러나 꼭 믿고 싶은 기적을 주고 간 사람. 바로 한국에서 온 엄마였습니다. 2012년 8월, 그녀는 머나먼 땅 투르카나의 작은 병실에서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르카나에 온 지 29년, 그녀의 나이 62세 되던 해였습니다. 홀로 이 낯선 땅 투르카나에 왔던 한 여자는 온 투르카나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갔습니다. 이날 투르카나는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을,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가슴에 새겼습니다. 잘 가요, 엄마. 한 여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엄마로서 산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맺었는지를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조도 종족을 입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젊은이들을 세워서 이 세대 속에서
인정받는 아이들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빌란 종족, 인도네시아의 바두이 순다 종족, 그리고 캄보디아의 끄렁 종족과 브라우 종족, 다섯 종족을 향해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떠한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만은 우리 이번 필리핀 민다나오 빌란 종족 속에서 우리가 장학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이자가 영어 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교직 이수를 하고 그리고 가장 힘든 교생 실습을 해서 그 실습은 학교의 학교장이 사인을 해 주어야 이제 완전 국립학교 교사가 되어지는데 이번에도 19명이 나가서 9명만 합격이 되어졌는데 그 9명 가운데서 아이자가 이제 점수를 받아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필리핀 국립학교 교사가 되어지는 영광을 얻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아무도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종족의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통장 하나를 만들 수 없어요. 돈이 있어서 세금을 내려고 해도 세금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통장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장학생으로 크고 있는 마이클이라든가 쉐인 계속해서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임용고사를 계속 볼 텐데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을 키워내는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우리 교회의 비전 캠프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비전 캠프에 얼마나 중요성을 알지만은 이번에 10번째 비전 캠프를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Follow Your Vision이라고 하는 바로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 비전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민다나오에 22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빌란 종족은 입양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변에 살고 있는 띠볼리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을 이번에 리서치를 하고 이 빌란 종족 속에서 큰 믿음의 자녀들을 이제 띠볼리 종족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장 기초적인 또 리서치 사역을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고 그것을 또 왜 이 시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빌립이 구스네시에게 개인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중심적인 선교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바로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게 되어지면 선교 열정을 갖고 나온 분들 가운데서 개인이 나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선교를 할 때에 교회나 아니면 선교 단체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하라, 이렇게 권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를 받고 영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단체나 교회가 파송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질 때 무엇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일 했어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되게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담임 목사님들이 한 주만 비워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비전 캠프가 있을 때에 현지에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비우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면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계셔야만 됐었다고. 물론 그게 인사만 그런 줄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빈 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공동 목회자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런데 단기가 아니에요. 떠나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뒤에서 우리가 앞에 행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반이 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3년이 걸려요.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때는 주 60년에 떠나가지고 64년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고, 우리 목사님 선교 좋아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빌란을 갔든 바디 순다를 갔든 끄렁을 갔든 브라 종족을 갔든 그곳에 가가지고 한 2년 정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까지 안 가도 한 2달만 지나면, 목사님이 요새 왜 안 들어오셔? 아예 선교지가 좋아서 선교지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대. 그러면 그럴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그렇게 좋으면 거기 계시지 뭘 돌아가려고 그래. 그냥 거기 사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그러질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도 훌륭하지만 보내는 교회도 훌륭해요. 여러분, 이 교회인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 신방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새신자들에 대한 양육도 있어야 됐었을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당장 누가 설교를 해요? 지금까지는 바나바나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누가 서서 설교를 하냐고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지로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풀어야 될 숙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아니면 장로님들이 나가서 오랫동안 바로 선교지 영혼들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이해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안디옥 교회엔 가능했어요? 선교를 최우선시 두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교를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도 선교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한두 사람의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전 성도가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선교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실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주를 섬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4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하죠. 2절과 4절의 중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하셨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은 선교지로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움직여야 돼요. 나이를 따져서 안 돼요. 여건을 따져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돼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세 보면 바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뭐예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을 두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출애굽기 근체를 보게 되어지면요 모세가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순종만 해라 그러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뭐예요? 지팡이 갖고 다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물질이 있다 없다, 나는 뭐 말을 잘한다 못한다,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다 그런 이유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랬는데 사마리아 성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막 그냥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그거 하던 거 그만두고 저 광야로 내라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광야로 내려가래요. 그런데 빌립이 순종하잖아요. 그 광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뭐 때문에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대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려가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국고를 맡았던 이 내시가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한때는 전 국민이 그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어요.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흥하고 있는 왜 안디옥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비우고 선교사의 발걸음이 돼서 나가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들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따지질 않았어요.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없으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떠나게 되었고 교회는 그를 안수하고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게 될 때 그냥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이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건축과 교회 이전의 문제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면 선교든 건축이든 교회 이전이든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당장에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성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실 때 우리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파송하는 방법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파송의 방법은 기도예요. 개인도 기도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어떤 기도를 드려요?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새롭게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표현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밥이 없으면 어떻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시대가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쌀이 떨어지면 구청에 가보면 정부에서 싸게 또 지원도 해줘요. 간식거리가 넘쳐나죠. TV 프로그램에서 먹방이나 요리 프로그램이 늘 끊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먹기를 즐겨하는 시대고 먹기를 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세운 최자실 목사님은 금식의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압제와 억압과 결박에서 풀어주는 능력이 금식에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귀신의 능력을 제압하는 것도 금식에 있다고 했어요. 문제 해결도 금식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온 교회가 만장일치가 되어서 그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 교회가 금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식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데 우리 회의합시다. 공동 이해를 통해서 내보내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손 들어보냐고. 무명투표를 해야지. 그래서 투표지를 나눠주고 나서 무명투표를 해가지고 가는다고 원하는 사람 몇 표, 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 몇 표 해가지고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직회를 하자.
뭐 당회를 하자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 앞에 그냥 순종만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전무후무하게 목회지를 비우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요. 온 교회가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두 사람의 파송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하나의 별명을 뭐라고 말해요? 성년행정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13장에도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주도를 해요? 성령님이 주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 성경을 성령행전이라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성령이 주관하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배경 속에는 어떻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느냐? 그게 뭐예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도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바로 이 부흥을 맛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의 정점기를 찍었던 것이 언제냐면 1970년입니다. 그런데 이 정점을 찍었던 7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바로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1907년 대부흥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07년 우리는 조선의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는 어수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부흥의 시발을 이루었던 그 2년 전에 1905년에 소위 말하는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을사늑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다 일본으로 넘어가요. 국제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나라 도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일본이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조선은 자주국이 아니에요. 일본의 속국이었어요. 일본의 주권 속에 움직이는 하나의 섬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1908년 사이에 바로 이 만주 지역에서 의병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9년에 의병자 안중근 의사가 을사늑약을 주도한 이등방문을 사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 1907년이 역사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1907년 이전, 2년 전에 을사조약이 일어나고 그 2년 뒤에 뭐가 일어나요?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부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1907년이 단순히 교회사적으로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를 보게 되어질 때도 엄청나게 중요한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위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1907년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어질 때 보면 주일날 평양 시내가 하얀 옷을 입고 다 교회를 갔대요. 그래갖고 장사가 안 됐대. 장사가. 그리고 이 부흥운동을 맛본 그때부터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술 장사가 안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계의 선교학자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지칭하면서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없다 해서 세계의 부흥 역사 속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 1907년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부흥이여 다시 오라. 1907년 부흥.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흥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다가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그 유명한 여의도 광장에 엑스폴로 74대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강사가 누구였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오셔서 주제가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연인원 655만 명이 참석을 했고 그 참석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 27만 2천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해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힘든데 그 한 주간 동안에 27만 2천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연인은 655만 명이 참석을 했어요. 655만 명 가운데 거기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참석을 해요. 누구냐? 그 이름이 안기성이에요. 저도 그 가운데 중앙에 서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뭐 다 사람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도 사람, 왼쪽으로 가도 사람밖에 없어. 여의도 광장이 사람이 꽉 차가지고 가도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화장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저도 기억해요. 아, 화장실을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화장실을 안 가도록 하나님이 자연 생리까지 다 멈춰버렸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보면 여러분, 이러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년 후에 부마 항쟁이 벌어지고 10월 26일 날 김재규 총회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됩니다.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나라를 붙들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앞마당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앞마당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슬프죠. 슬프기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순간 저랬어요. 친정 아버지 돌아가신 것보다도 더 슬퍼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것을 위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위기를 잘 견뎌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공동체, 강력한 지도하는 어떠한 교회가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위기 때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역사고 한국 기독교 역사였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 밑에서 있었어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니까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한마디면 이 로마가 다 무너져 버리겠다. 그리고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굳이 일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굳이 이 로마의 땅에 땅 몇 평 가지고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어. 이 로마의 관리들 밑에 가서 일할 필요도 없어. 왜? 이분이 왕이 되면 그냥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놓고 한번 기도하면 5천 명을 먹이고 10국 광주리 남기는데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 시대의 사회의 모든 문제도 그 문제 해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 예수님만 왕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조그만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도시락 갖고도 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알았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 변혁인가?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투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은, 사회를 바꾸기 전에 사람이 먼저 바뀌어줘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지면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사회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죄악이 더 관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영혼 구원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내년 2019년도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수목금토 제가 이른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선포하려고 그래요. 뭐 나흘에도 좋고, 안 되면은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기도 없이 불가능해요. 선교는 더욱더 그래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녁 시간에 시간 내어 교회 들러서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위대한 부흥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면 소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는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살라미로 가지요. 그리고는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죠.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가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4차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씀해요. 가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종족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첫째, 선교에 있어서 지역적 개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지역적 개념을 뛰어넘어라. 다시 한번 크게, 지역적 개념을 뛰어넘어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빌란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가 갔고 끊임없이 성도들도 갔어요. 바두의 순자 종족을 위해서 우리도 갔단 말이에요. 끄럼과 브라우 종족을 위해서 우리도 갔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갔잖아요. 그 푸놈펜에서 13시간 차를 타고 산속을, 밀림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은 이제는 바로 다문화 다종교의 나라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 캐나다 같은 경우가 정말로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하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 다종교 국가가 되어져 버리고 기독교 뒤로 치고 올라오는 것이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이 무섭죠. 여러분, 이런 대림역에 내려보면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서울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멀리 가지 말고 안산 가보게 되면 다문화 거리가 있죠.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다문화 체험센터도 있어요.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실 만해요. 거기 가보면 필리핀 음식점, 캄보디아 음식점, 미얀마 음식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꾸 안 믿는 모습으로 저를 쳐다봐요. 가보시라니까. 가보시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외국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들, 공장 노동자들의 합쳐서 숫자가 엄청나요. 법무부 통계 7월 20일 통계 218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보통 10%가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43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 16일 법무부 통계로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런데 교육부에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는 숫자가 20만 정도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6만 5천 명 정도가 더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류의 물결 때문에 한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동남아에 나가보면 꿈이 한국 가는 거예요. 한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는 찾아가는 선교가 아니라 찾아온 사람들을 향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역적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곳에서 필리핀 선교가 가능하고 이곳에서 캄보디아 선교가 가능하고 이곳에서 인도네시아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몽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학교의 조교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고. 그게 만났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몽골 목사님이신데 바로 서울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몽골 사람들만 16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인천 지역을 알아봤더니 남동공단 지역에 몽골 사람들이 있는데 인천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부평에는 있대요. 그런데 이쪽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16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바로 다른 후배한테 넘겨주고 자기가 개척을 하겠는데 한국은 워낙 건물값이 비싸니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선교도 많이 하시고 마음도 넓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좀 장소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 쓰는 시간에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몽골 교회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사 가게 되면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관 같은 데 주일학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비는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라면 자기가 와서 몽골 사람 전도해갖고 와가지고 2사람 3사람 전도해서 몽골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럼 몽골만 해도 되겠어요? 우리나라 베트남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 베트남도 그래도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 글로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멘 좀 하세요. 이제 찾아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역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공간 개념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선교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면 꼭 옛날에는 가야지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 하십니까? 그럼 병원 선교사래. 병원에 아픈 사람들 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병원 선교사라고 그래요. 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요새 학원 선교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군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군선교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직업을 갖고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전문인 선교사라고 말을 하고, 무슬림 지역이라든가 또 공산 지역 같은 데에 가지 못하니까 잠깐 갔다가 오고 잠깐 갔다가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거주 선교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리서치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순회 선교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것이 과거에는 한 곳에 가서 20년, 30년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타문화권이라고 하는 말을 선교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한 가족 안에 타문화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 소위 말하는 어른들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카톡을 보면 키읔 티긋 뭐 점 찍고 뭐 부호표 이러면서 대화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타문화권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타문화권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뿐만 아니라 TV 채널을 통해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여러분,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세 번째,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였던 이 선교학자 뉴비긴이 인도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왔더니 파송한 자기 교회하고 주변의 분위기가 보니까 그 선교지보다 더 척박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문화 형태로서는 기독교가 존재가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기독교가 약화되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영국은 종교 지형을 보면 기독교 인구가 59%였는데 지금은 약화되어서 무슬림의 추월을 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순수한 복음을 바로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이것이 이 시대의 사실 또 하나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 세대가 예수 믿으면 자녀 세대가 예수 믿고 그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 시대가 예수를 믿어도 자녀 시대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 청년들 군대만 갔다 오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주, 즐거운 취한 세대, 이것들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주말이 되면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떠들며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즐겁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핸드폰을 갖고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 등 사이버 세상 속에서 푹 빠져 있어요. 부모하고는 전혀 다른 타문화권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문화가 다른 문화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점점 미전도 종족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가는 선교사 두 가지만 존재했어요. 기도하고 물질 주면서 가라고 하면 가는 선교사가 있고 그것을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어떠한 신학적인 부분에서 자유주의의 진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인데 한 가지 이들이 실수한 것은 영혼 구원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선교는 단순히 외국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뛰어넘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사입니까? 바로 우리가 선교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족 안에 있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 땅 위에서 타문화권 이방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선교지이고 복음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다.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이 없는 사람이 선교지이고 복음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선교사야. 그러나 내 주변의 자식이든 남편이든 주변의 이웃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이 없어 하면 그것이 선교지예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님